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9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중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속의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 식사하는 자리에 계신 장면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식탁 교제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의를 보는 사람들과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함정을 파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도 이 식사에서 만나주시는 은혜가 열려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예수님은 그런 불편한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먹는 것을 즐기셨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들을 만나셔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랑으로 그렇게 찾아가셨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먹는 것도 좋아하셨겠죠. 예수님께서 먹는 것도 즐기셨겠지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사랑 때문에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회복하시려는 사랑 때문에 죽이려는 의도를 알고 있음에도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생각들을 알매도 그 자리를 찾아가 마다하지 않으시고 앉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한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 자리의 모습이 어땠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의 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아멘.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호되게 책망하시며 꾸짖으셨던 유대인의 그룹들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그들이 보였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나 뉘우침이 아니었어요. 책 잡아 쓰러뜨릴 기회를 노리며 엿보는 것이 그들의 반응인 것을 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다 아세요. 근데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서 앉으셨습니다. 저 같으면 초대를 해도 거들떠도 안 볼 것 같아요. 네 의도를 시커먼 속을 아는데 내가 거기로 왜 가겠느냐 하고 그 자리를 피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초대를 거절없이 받으시고 고발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무리들이 엿보는 그 호랑이 굴 같은 곳으로 의연하게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함께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식사에 초대한 사람들이 엿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읽은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수종병에 든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수종병이라는 병은 체액이 신체 조직에 과도하게 쌓여서 팔과 다리, 피부가 부어오르는 증상을 보이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랍비들이 이 병을 성적인 범죄로 생긴다라고 주장했다고 해요. 성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로 내리신 병이 이 병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들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병 자체도 부정하게 여겨지는 사람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식사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무슨 상황일까요? 사람들이 엿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자. 안식일에 이전에도 병자를 고쳤으니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판하며 고발할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에게는 참 좋은 상황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 마음에는 병에 걸린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거나 그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람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신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대상을 제거할 생각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에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를 고쳐주시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옳은 일인지 틀린 일인지 너희가 대답해 보라 라고 하십니다. 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계세요.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생각 속까지 다 들여다보고 알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답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지만 예수님께 이 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쪽으로 답을 해도 걸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들의 입지가 곤란해지기 때문입니다. 고칠 수 있다고 하면 스스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안식일 규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아니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며 자비를 베푸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도 자신들에게 체면의 손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그들의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선택 너머로 수정병 들린 사람을 고치셨어요. 이 일에 예수님은 어떤 망설임도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하지 않으세요. 이 일로 겪게 될 곤란한 상황이나 박해에 연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그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다시 묻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들 중에 누구나 자녀나 가축이 안식일에 우물에 빠져 죽게 된 것을 보면 끌어내서 살리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도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대답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하려던 비판도 할 수가 없게 된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서 없는 것이 또 하나 무엇입니까? 회개가 없는 것을 봐요. 예수님이 이만큼 말씀하시고 깨우침을 주시면 우리가 잘못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라고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하는데 그들에게는 회개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착각과 잘못을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를 보고 자신들의 오해를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돌이키는 자세를 취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병자를 고치시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반응을 촉구하십니다. 그러나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다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함께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서로 갈등하고 대치하는 것 같은 이 상황은 따르는 회중들에게 매우 혼란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껏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인도하는 대로 잘 따르고 그 가르침을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그들에게도 바리새인들을 따라 살 때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거라고 그들이 여겼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뭘 보이십니까? 다른 길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겸손에 대한 말씀인 것을 봐요. 바리새인들은 초청을 받으면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먼저 가서 앉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낮은 자리로 가서 앉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 주로 지도자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앉아야 할 곳은 그곳이 아니라 낮은 곳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서로 높은 자리들을 앞다투어 올라가서 앉으려는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 낮고 겸손한 자리에 있는 자들을 높이시며 영광 받으시게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세상이 손님을 초대하거나 어떤 일을 도울 때 받을 것을 계산하는 것과도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함께 오늘 보면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에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집에 계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식사를 위해서였는데 이 바리새인이 청했기 때문이에요. 이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그 식사 자리에 청했겠습니까? 엿보고 얻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게 고발할 기회가 됐든 무슨 이익이 됐든 내가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니 초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책잡을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 일이었어요. 그 자리를 마련한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잔치를 열어서 남을 초청할 때 그를 통해 받을 이익을 계산하지 말고 돌려받기를 기대할 수 없는 자들을 초청하고 대접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시간에 갚으시고 상 주시는 증거가 될 것임을 믿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잔치 자리에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는 일인 것을 봅니다.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 병든 자들, 죄인들, 가난하고 빚진 자들을 초청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그렇게 열고 계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고 계세요.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잔치를 열 때 나에게 갚아줄 게 있는 사람을 부릅니다. 나중에 내가 이만큼 먹이면 저 사람도 나를 먹여주겠지. 내가 이만큼 가서 축의금을 하면 저 사람도 해주겠지. 그걸 해주는가 안 해준가 방명록을 써놓고 계산을 하고 따지면서 그것을 바라봄으로 초대의 기준을 삼곤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가고 있는 백성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자리, 돌려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높은 자리, 내가 나중에 뭔가 받을 것 있는 사람들이 내 초청의 관심, 또 내 사랑의 관심, 또 내가 뭔가를 행하는 일에 관심이 되고 있습니까? 세상과 똑같이 높은 자리, 돌려받을 것이 있는 사람만 바라보고 있다면 내 소속이 하나님 나라인가를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원리를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장 예배를 섬기고 또 목장 식구들을 섬기는 일에도, 예배를 드리는 일에도, 누군가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일에도 세상의 개선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계산 방법으로 순종하며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